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년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끝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오고 싶어도 지금 자녀들 또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가정들도요 꽤 지금 많이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강추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 참 어려운 환경들이 그냥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여러분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끝까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시작.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랑 거의 만 2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그래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와 또 나와 함께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함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모아 봅시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교회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교회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이게 아침에 우리 한 차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장실이 얼었어요. 그래서 또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제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 한순간에 바꿔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확 열심히 여기저기 막 뛰시더니 1층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또 하시고, 능력 있는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너무 든든하다. 이런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좀 여러분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거,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이렇게 바라봐서 그렇지, 여러분 저희 교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동기인데 우리 예전에 저 하안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던 정민중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막 저랑 동기인데 저보다 담임 목사는 후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 담임 목회로 나아가기 전에 직전 주에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서로 안부 전화를 하면서 그 코로나 중에 잘 있나, 또 목회는 잘 되나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너무 부럽대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세요. 아직 좀 작아요. 근데 건물도 있고 이렇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워요.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전에 큰 교회들에서 부교육자 할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말 너무 안 듣고 이래가지고 장로님들 없는 목회가 좋은 것 같아 보였는데, 정작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를 도울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5분 계신 게 너무 부럽고요. 너무 부럽대요. 얼마나 든든한지, 당신이 너가 얼마나 든든해 보이는지 모른다.
너무 부럽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장로님들도 아니고 예,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불철주야 뭐 다른 거 다 내팽겨놓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장로님들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 나쁘게 보려면 한없이 나쁜데 또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으면 또 한없이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예담교회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부활주일에는 항상 예배를 짧게 드리고 그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성도들이 다 계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게 그 교회 부활절 전통입니다. 그 부활주일도 한 제가 15년, 1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전 교인이 다 예배를 드린 후에 다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모두가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막 그 도남동 그 역 주변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계란을 줬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 노방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3주 후에 그 새신자 3분이 오셨어요. 네. 그분들이 새신자로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새신자부에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교회로 왔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활주일, 그때가 뭐 그분들은 부활주일인지도 몰랐겠죠. 어쨌든 그 부활주일날 그 자기에게 이 계란을 주신 어떤 한 여권사님이 그때 그분들은 여자 권사님인지도 몰랐겠죠. 한 여자분이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셔서 그분의 전도를 받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요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3분이나 말입니다. 그 권사님이 누군지를 여쭤보고 말해보니까 그 당시 그 권사님이요 40대 중반의 한 여자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60대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그 40대 중반의 권사님이요 그 이제 알고 보니까 평소에 말도 없어요. 잘 이렇게 내성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묵묵히 하시고 선량하고 또 친절한 권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리라고는 그리고 그분이 전도를 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예담교회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3분이나 오시냐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는 숫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함 그리고 맑은 얼굴 그리고 그냥 진심으로 그냥 그분들을 대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겪고 들으면서 3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첫째, 야 정말로 옛말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그랬는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이구나 깨닫게 돼요. 둘째, 진심이 담긴 얼굴은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 참 향기롭고 좋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또 전도를 하는 게 꼭 어떤 외향적인 사람이나 어떤 자신감 충만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도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얼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얼굴을 소유한 자들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7명의 집사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곳에 있는 민간인들에게도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정도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요, 뭐 또 교회가 그렇죠. 언제나 그렇듯이 그 복음의 능력이 뻗쳐지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곳엔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사람들도 붙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같이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유민들, 뭐 길리기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 자유민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이 방식을 고수했던 어떤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할 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아직 그 유대교의 티를 못 벗은,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율법을 더 지켜야 돼, 아직도 유대교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논쟁하는 내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서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말이든 뭐 그것이 분위기든 무엇이든 간에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분개하면서 어떻게든 이 스데반 집사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같더라. 아멘. 그렇죠? 그 때로는 좌중을 압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능과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인 스데반 집사님도, 근데 이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변론을 할 때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떤 모습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가 예상해 보건대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과 표정, 그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이고, 또 그런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스데반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예수를 믿고 싶다 하면서 예수 믿기를 결단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큰 영향력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는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뒤에 있는 사도행전 8장 58절의 모습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모습, 마지막 죽는 모습 장소에서도 앞으로의 대전도자가 될 그때는 사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청년 사울의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때 그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또 그 장면, 그러니까 즉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죄를 모르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돌을 맞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이 청년 사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천사의 얼굴을 만드는가? 과연 예수는 누구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저런 얼굴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무의식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이자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돈은 얻었고 좋은 건물은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얻었는데 이 신비로운 힘, 이 신비로운 표정, 이 신비로운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로서 이러한 놀라운 힘, 놀라운 표정,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의 얼굴이 인생을 좌우해요. 그렇죠? 얼굴은 운명도 좌우합니다. 얼굴은 성공도 행복도 때론 좌지우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어야 할까?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우리가 한 해를 이 마지막 주일, 이 송년주일에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서 그 향기가 우리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그저 외모가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쁜 사람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얼굴엔 평안한 미소가 머금어지는 얼굴. 때론 모진 세월로 인해서 주름은 깊이 패일 수 있으나 그 주름이 천박하지 않고 인생의 연륜과 인내를 깊게 드러내주는 얼굴. 다른 이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쉽게 굳어지지 않고 여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깊이가 있는 얼굴이 바로 우리의 얼굴,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가장 좋은 우리의 어떤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런 얼굴을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은혜를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스데반은요,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끝까지 그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면 잘 보십시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 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영화로 치면 어떤 장면이냐면 굉장히 슬로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여기 가운데 있고 많은 스데반 여기 가운데 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로우 장면인 거죠. 근데 이 자기에게 돌이 지금 오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돌을 맞고 피가 나고 막 지금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금 누구도 이런 상황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끔찍한 상황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곧 내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단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 뭔지 아십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예,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밤에 빛을 비추는 달과 별도요, 어떻게 빛을 비추는 건지 아십니까? 스스로 폭발해서 열을 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예, 낮 동안에 태양에게 빛을 받아서 그들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과 별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게 달과 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원리도 그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밝은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하도록 삶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달과 별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빛이 우리의 얼굴에 반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항상 서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닮아간다 그러죠. 닮아간다 그러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연애 초기에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내를 누군가에게 계속 소개시켜주면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서로 닮았다. 서로 되게 닮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즉 뭐예요? 부부는 항상 서로를 바라보니까 부부의 얼굴이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꼭 뭐 형태가 닮아간다라기보다는 표정이 닮아간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이 닮아가면서 비슷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부부나 가족뿐만 아니라 오래 같이 일한 동료, 친구 등 오랜 시간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지낸 사람들은 그게 뭔가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원리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뭘 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뭐 하지요? 바라보자. 왜? 바라보아야 닮으니까. 바라보아야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구약시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모세를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 뭐가 생겼어요? 광채가 생겼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애타게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얼굴을 본 순간 자신을 향해 던져진 돌에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은 자가 되었어요.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연말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연말이면 이제 한 해 어려움 이런 거 연말이니까 그냥 다 끝!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는 돌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달려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등등 우리에게 공포스럽고 때로 상당히 괴로운 돌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여전히 다가와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스데반과 같이 그 주님을 애타게 바라보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봅시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스데반과 같이 빛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빛나게 하실, 아니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빛나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려면요, 우리의 내면을 끝까지 성령과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뭐와 뭐로 채운다고요? 성령과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요, 단지 그 표면에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얼굴은 바로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되어 있어야 얼굴이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사랑스러워야 얼굴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마음에 은혜가 넘쳐야 비로소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마음이 악하면 얼굴도 악해 보입니다. 마음이 사나우면 얼굴도 사나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마음이 상냥해야 얼굴도 상냥해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은혜와 같은 얼굴이 되려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뭐가 변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음은 상냥하지 않은데 얼굴만 상냥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중인간, 삼중인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마음이 상냥하지 않은데 얼굴이 상냥한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냐? 영화에서 악당들이 보통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 악당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이 좀 우리가 일치되는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 일치가 좀 은혜로운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친절하기 위해서 이중인간, 삼중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짜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런 성령이 넘쳐서 그것이 우리 얼굴에 표현되는 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 우리의 얼굴이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얼굴을 지어낼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얼굴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비결도 무엇이냐? 우리는 앞서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속사람을 성령과 은혜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맨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일하게 하니. 아멘. 그렇죠? 뭐 큰 기사와 표적은 뭐 뒤로 한다 쳐도 스데반 집사님이요 뭐가 충만했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꼭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렇죠?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됐대요? 충만했다. 이 충만했다라는 건 이례적인 뜻이 아니에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즉 우리의 평소의 삶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때 얼굴에 비로소 그들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의 문제. 자, 그렇다면 우리의 평소의 삶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냐?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가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면 돼요. 사랑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배우자든 이웃이든 직장인 누구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수단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로만 대하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였어요.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즉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같이 볼게요.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말을 하고 잔다는 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이 사랑이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은혜로운 얼굴, 천사표 얼굴의 핵심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입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몰라서 지금 저한테 설교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소용돌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해답이 분명해요. 우리 성도의 인생의 결론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답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예.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 밝고 빛나는 얼굴, 천사피의 얼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끝까지 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끝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합시다. 시작. 끝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 더 하자면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다사다난했지만 우리는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밝은 얼굴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아서만 밝은 얼굴이 아니라 재산이 많아져서만 밝은 얼굴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어서만 밝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기를 끝내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끝에도 여러분 우리는 얼굴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최고의 봉사가 바로 얼굴 봉사다. 얼굴 봉사는 돈도 안 들어요.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은혜로운 얼굴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얼굴 봉사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 땐 여러분 우리 이은철 장로님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 이은철 장로님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전 자꾸 싶더라고요. 아 우리 이은철 장로님 그래. 아 그렇게 해야지. 세상 친절하지. 세상 밝은, 세상 은혜로운 얼굴로. 나의 그 은혜로운 얼굴 때문에 누군가는 때론 인생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얼굴로 인해서 때론 죽을 인생이 살아날 수 있어요. 불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청년 사울에게 끼쳤던 양형과 같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로운 얼굴을 하기를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뭔 말이냐? 이제부터 아멘 잘하시라고요. 아멘 잘하시라고 예고했습니다. 아멘 잘하시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지막까지 천사피 얼굴을 지니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을 성령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얼굴, 천사피 얼굴이 되어서 한 해를,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평안한 얼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얼굴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냥 한 해 마지막이 끝났다고 해서 그럼 또 은혜로운 얼굴 끝 아니라 새해도 더 은혜로운 얼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